할렐루야. 수요 말씀 사경에 특별히 배비학교 2 네 번째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을 바라보시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가 좋은 하루 되셨습니까? 이 좋은 하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허락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허락하신 이 하루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마음과 그 사랑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의 가사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한 번 더. 때론 슬플 때도 있고 때론 슬플 때도 있고 견디기 힘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예수님 당신과 함께 늘 동행하셔요. 아멘.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옆 사람의 손을 꼭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좋은 날, 아름다운 우리의 만남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가득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만남을 기뻐해요.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예수 언제나 기도를 쌓아.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마중 되시는 오 예수 나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우리 한 번 더 목소리 높여서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쌓아.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를 쌓아.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가장 귀한 그 이름.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의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중동 지역의 전쟁과 갈등이 완화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가 정착되도록, 청년부 미국 비전 트립이 안전하게 진행되고 참여하는 청년들이 선교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체코의 선한 이웃교회 성도들이 신앙훈련을 통해 굳건한 믿음을 갖고 미래의 든든한 일꾼들로 성장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함께 모인 저희들이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중동 지역의 전쟁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서로의 욕심을 내려놓고 갈등이 완화되게 하여 주시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 미국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걱정들도 있지만 정성껏 마음을 다해 준비한 귀한 시간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참여하는 귀한 청년들이 선교의 비전을 품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원하는 체코의 선한 이웃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신앙훈련을 통해 굳건한 믿음을 갖고 미래의 든든한 일꾼들로 온전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이시며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최선을 다해 살아가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 예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이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겁다고 하였사오니 지금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쁨과 은혜로 가득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이 살아나고 찬양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상반기 끝자락에 서서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치고 고단할 때, 외로울 때, 넘어질 때마다 함께 동행하며 친구가 되어주신 주님이 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때마다 나를 온전히 사랑하시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친구 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분을 참지 못했던 말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했던 마음, 사랑보다는 판단과 비교로 채워졌던 생각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주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고 기도 자리를 가볍게 여겼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120년 전 암흑의 이 땅에 신앙과 교육으로 씨앗을 뿌린 선교사들의 헌신과 순종을 돌아봅니다. 그들의 헌신이 무지와 억압 가운데 있던 백성들을 깨우치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들이 뿌린 소망의 시간이 오랜 어둠 속에서 싹을 틔우고 오늘날 우리 양림교회로 굳건하게 서게 해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열매로 맺은 양림교회 청년들이 역사적 사명을 이어받아 미국 비전 트립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발길이 닿는 모든 곳에 주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일어나고 뜨거운 성령의 불길을 체험하며 소외된 곳에 대한 선교의 책임과 비전을 품고 돌아오는 귀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발부터 마지막까지 매 순간순간 동행하시어 건강한 모습으로 감사의 간증자들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전해주실 김건태 목사님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냈던 모세의 믿음과 여호수아의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시어 구역장을 준비하는 이들에겐 믿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시간과 여건이 여의치 않아 마음 아픈 이들에겐 주로 인해 위로받고 일어서게 하시고 직분을 감당하기 두려워하는 이들에겐 주 안에서 협력하고 나의 시간과 정성을 값없이 바칠 수 있는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양림교회 구역을 통하여 작은 것으로부터 일어나서 세상을 바꾸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드림 찬양대의 찬양과 시온 찬양대의 주 안에서 우리는 하나라는 찬양을 올려드릴 때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한 싸움 싸우며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리 기도 들으사 기억하시고 자비와 평화 내려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아무런 소리 들어
아멘. 우리 청년들 지난 월요일 새벽에 다 출발을 했어요. 요즘 미국 상황이 안 좋아서 특히 뉴욕 공항에 이렇게 입국하는 게 출입국 심사가 어려워요. 제 개인적인 바람은 한 25명 갔으니까 10명 정도 잡혀가지고 한 3시간, 4시간 고생을 했으면 좋겠는데 한 명도 안 걸리고 다 통과가 됐대. 그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지금은 정정숙 박사님 댁에서 첫날 밤 잠을 자고 있을 겁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7월 3일까지 진행되니까요. 오늘 우리가 강사로 모신 광주 영락교회 김건태 목사님은 영락교회 부임하신 지 14개월째입니다. 한 번도 교회 밖 다른 교회에 가서 지금까지 14개월 동안 강단에 서본 적이 없으세요. 우리 양림교회 처음으로 외출 나오셨다고 하시네요. 첫 말씀이신 거잖아요. 본인 영락교회에서만 계속 먹이다가 이제 우리 먹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 김건태 목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나오실 때 확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영락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건태 목사입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제가 광주 태생은 아니지만 제 고향이 광주인데 제가 저 석상고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근방을 잘 압니다. 그런데 오늘 양림교회 와보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이 너무 기쁘고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피차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제가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또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가지고 정말 광주 영락교회밖에 몰랐는데 이렇게 또 양림교회까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부임해가지고 얼마 안 됐는데 소문이 들려요. 소문이 굉장히 좋은 소문이 들리는데 광주 양림교회에서 구역 모임을 하는데 너무 그 모임이 좋고 은혜롭고 너무 행복하다 그런 소문이 저기 소태골까지 들렸습니다. 제가 거기서 아니 도대체 그 소문이 얼마나 좋길래 제 교회까지 들리나 한번 꼭 가보고 싶은 거예요.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 함께 지금으로부터 딱 넉 달 전인 아마 2월 23일 날 저희 양림교회 와가지고 일부 예배 끝나고 저희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일부 예배 끝나고도 구역 모임 하시잖아요. 구역 모임도 참석하시고 그렇게 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구역 모임에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구역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오랜만에 만난 가족을 마치 대하듯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환영해 주시고 또 기뻐해 주시고 또 이렇게 대접을 잘해 주셨다 그런 말씀을 했고 또 이 구역 모임이 얼마나 은혜스럽고 또 편하고 또 즐거운지 참 많은 도전과 또 은혜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또 개인적으로 기뻤던 것이 우리 김현주 목사님께서 칭찬해 주셨어요. 이 소문이 이 양림교회 구역 모임 소문이 우리 좀 광주 시내에 퍼졌는데 그래서 많은 우리 목사님들이 양림교회 구역 모임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는 했으나 실제로 이 구역 모임이 어떻게 된지 실제로 와본 교회는 우리 영락교회가 유일하다. 그래서 이건 정말 진심이다. 진심으로 구역 모임을 하고자 하고 또 구역 모임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우리 영락교회 구역 모임이 아주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힘을 얻었습니다. 목사님 그 말씀 아직도 유효하죠? 네. 네. 우리 양림교회는 구역 모임을 양구모라 그러더라고요. 양구모. 양림교회 구역 모임.
저희는 구역이 아니고 저희 교회는 세일이라고 하거든요. 세일. 그래서 영락교회 세일 모임, 줄여서 영셀모가 되겠네요. 제가 그런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영셀모, 양구모와 영셀모, 뭔가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양림교회 구역 모임이 잘 돼서 제가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영셀모도 양구모처럼 앞으로 잘 되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제가 왜 구역 모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게 광주에 오기 전에 서울에서 부목사를 좀 오래 했거든요. 오래 하면서 이제 때가 되니까 저도 이제 담임 목사로 사역을 해야겠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로 나가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제 마음을 좀 사로잡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는데, 주님, 정말 제 목숨을 걸고 제 사활을 걸고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제 목숨을 걸고, 여러분도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 있으시나요? 뭐 인생이라면, 인생으로 우리가 태어났다면 인생을 한번 살아가는데 한번 목숨 걸고 뭔가 해봐야겠다. 내가 다른 것은 다 못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다 해봐야겠다. 그런 것이 있나요? 누구 한 분 있으시다가 저도 근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저도 진짜 담임 목사가 되면 제대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마지막 날 천국 문의 앞에서 주님 만나야 될 텐데, 목숨을 걸고 정말 내 모든 것을 걸고 해야 될 사역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넘도록, 거의 2년 가까이 제가 기도한 것 같아요.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많이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간절하게. 왜? 목숨을 거는 일이니까 그냥 대충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하나님께서 새벽에 저에게 딱 한 말씀 하셨습니다. 구역 모임이다. 구역 모임이다. 제가 뭐라고 했을까요? 할렐루야 했을까요? 아니요. 네? 구역 모임이요? 구역 모임요? 네? 구역 모임요? 구역 모임이라고요? 제가 목숨을 걸고 해야 될 것이 구역 모임이라고요? 설교 아니고요? 다음 세대를 위한 교육 아니고요? 양육 아니고요? 제자 훈련 아니고요? 구역 모임이요? 아니 하나님, 지금 제가 그때가 코로나가 한창일 때였어요. 한국 교회를 돌아보니까 이미 코로나 이전에도, 코로나가 시작되기 이전에도 한국 교회 구역 모임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름만 구역 모임. 그런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직격탄을 맞았잖아요. 이제는 완전히 진짜 장례 다 치르고 이제 그럴 상황인데, 하나님, 구역 모임이요? 구역 모임? 제가 정말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을 듣고 충격을 받고, 그래도 제가 잘하는 게 있거든요. 제가 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 이걸 잘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네. 예,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저 그거 못합니다. 죽어도 못합니다. 이러지 마시고 네. 일단 이렇게 네 하고 기도해 보는 거예요. 네 해보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저도 네. 구역 모임요? 이러고 이제 기도를 합니다. 책도 보고 구역 모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얻은 결론은, 그렇지, 그렇구나, 구역 모임이구나.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가운데 구역 소그룹을 만드시고, 그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셨구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이잖아요. 12명도 어떻게 보면 구역이에요. 구역장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고 권찰이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구역 모임의 진수를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과 함께 보여주셨고, 초대교회를 비롯해가지고 지난 2000년 동안 쉼없이 교회를 부흥하고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불러 모으고 훈련시켜서 다시 세상에 파송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나를 광주 영락교회에 보내셨구나,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일에 저는 목숨을 걸려고 합니다. 제 사활을 걸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그 교회에는 목사가 있잖아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말씀을 전하고 성례전을 집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가 성도들의 신앙 생활과 이 신앙 성장을 위해서 하는 일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도들의 실제적인 신앙 생활과 그들의 신앙의 성장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생각해 봤더니 설교를 들을 때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물론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인생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움직이고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열매 맺고, 이것은 물론 설교를 통해서 이루어지긴 하지만 사실은 구역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밥해 드시죠? 오늘 저녁 식사 맛있게 드시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밥을 어떻게 지으세요? 아궁이에서 불 떼가지고 그렇게 짓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아마 대부분 전기밥솥, 옛날에는 그 압력밥솥이 있었는데 그 뜸들이고 그 시간이 애매하잖아요. 지금은 다 전기밥솥을 사용하는데, 전기밥솥, 여러분 쌀을 딱 이제 밥을 하기 위해서 물로 씻어가지고 이제 물에 좀 불리잖아요. 불려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불리고 그냥 계속 놔두면 그게 밥이 된가요? 밥이 안 되죠. 어디에 넣어야 돼요? 전기밥솥에 넣고 그냥 놔두면 된가요? 안 되죠. 뭘 눌러야 됩니까? 취사 버튼들 있잖아요. 취사 버튼 누르면 가열이 되고 밥이 있고 뜸도 들이고 해가지고 맛있는 따뜻한 밥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죠. 밥이 다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밥솥이 말을 해요. 쿠쿠가 맛있는 백미밥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죠? 잘 저어주세요. 맞아. 잘 저어주세요. 잘 저어주세요.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유일하게 제가 밥 먹을 때 하는 일이 그 밥 젓는 거거든요. 밥 젓고 이게 밥 푸는 건데 저희 집사람이 그렇게 그 일을 저한테 시키는데, 한 번은 콩을 이렇게 잔뜩 넣어가지고 밥을 했는데 밥을 저었는데 콩이 다 이겨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우리 집사람이 다시는 젓지 말라 해가지고 제가 이제는 그냥 식사 시간 때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잘 저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밥을 그냥 먹지 아니하고 우리는 반드시 밥솥에 넣어가지고 취사 버튼을 눌러가지고 가열을 해가지고 뜸도 들이고 해가지고 맛있게 따뜻하게 익은 밥을 우리는 먹습니다. 아마 생쌀을 드시고 여기 오신 분은 안 계실 거예요. 그렇게 밥을 먹어야 소화도 잘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을 한번 설교와 우리 구역 모임에 한번 비유를 해볼게요. 자, 설교란 무엇인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 생쌀을 가지고 열심히 씻는 겁니다. 씻어가지고 또 다 그 불순물을 제거하고 그 냄비에 그 냄비가 아니고 밥솥이 아니고 밥솥 전에 한박에 그것을 넣어가지고 분리하잖아요. 그것이 저는 설교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구역 모임은 뭐냐? 그것을 밥솥에 넣어가지고 취사 버튼 눌려가지고 밥을 익게 만들고 뜸을 들여가지고 완성된 밥을 만드는 것, 그것이 저는 구역 모임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은 설교의 말씀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죠. 그때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구역 모임에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 우리는 힘이 되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역 모임은 이 교회에서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필수인 것입니다. 필수인 거예요. 구역 모임은 필수예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왜 만드셨을까요? 세우셨을까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성도들이 서로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져서 세상에 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역 모임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역 모임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구역 모임, 구역장 너무 하기 어렵다, 힘들다, 제발 구역 모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힘들다, 시간 낭비인 것 같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마트에 가가지고 가장 좋은 쌀로 한 가마니 선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이렇게 말씀하세요. 집사님, 이 쌀은 꼭 생쌀로 드십시오. 네, 구역 모임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젖어들지가 않고 영양분이 안 되고 어쩌면 그냥 우리의 귀를 스치고 지나가고 마는 그러한 말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이 구역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전에 다른 여러 강사님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해서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자리에 우리 구역장님들 많이 계시죠? 또 예비 구역장님들 많이 계시죠? 네, 구역의 사활이 누구에게 달려 있나요? 구역장에게 달려 있죠. 네, 맞습니다. 구역의 흥함과 쇠함이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구역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구역이 살아나는 것과 구역이 침체되는 것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구역장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구역장이 풀이 죽어 있으면 구역원들도 풀이 죽게 됩니다. 구역장이 힘들어하면 구역원들도 덩달아 힘들어하는 거예요. 구역장이 성령 충만하면 구역원들도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이 신나면요, 구역원들도 신나는 거예요. 구역장이 전도에 열심을 내면 구역원들도 전도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의 분위기는 사실상 구역장이 좌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구역장의 영성, 오늘 우리가 주제가 구역장의 자기성장이잖아요. 자기성장. 구역장의 영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역장의 자기성장, 그냥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차오르기까지 성장해 가는 것,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구역의 사활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역장이란 누구일까요? 제가 이 공주의 꿈의 교회, 제가 거기를 모델로 삼고 있는데 공주의 꿈의 교회라는 굉장히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구역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어요. 거기 보니까 구역장을 여러 가지로 이제 정의를 해놨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역장은 구역원이 교회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도록 돌보는 영적 아비입니다. 영적 아비입니다. 또 우리 영적 어미입니다. 이런 말도 맞겠죠. 구역장은 교회 공동체, 구역 공동체의 다른 구역원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사람이에요. 돌보는 사람, 자녀들을 돌보는 사람이 아비 아닌가요? 자녀를 돌보는 사람이 부모잖아요. 영적 스승이 아니라 영적 아비라는 것입니다. 영적 어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과 아비가 어떻게 다를까요? 스승은 지식은 전달합니다. 좋은 것은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책임지진 않아요. 그러나 영적 아비는 어떤 사람이에요?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역장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구역장은 구역원이 양육과 훈련을 통해서 계속 성장하도록 돕는 영적 촉진자입니다. 영적 촉진자라고 해요. 촉진시킨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봐서 알지만 우리는 늘 어떻습니까? 편한 것이 좋잖아요, 솔직히. 뭐 새로운 걸 하기보다도, 도전하기보다도 익숙한 거, 편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저도 포함해서요, 익숙하고 편하고 예전에 해봤던 것이 좋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구역장은 그것을 간파하고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신앙이 정체되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촉진해 주는 촉진자 역할을 구역장이 한다는 것이에요. 영적 촉진자. 굉장히 좋은 말이죠. 세 번째로 구역장은 구역원이 자신의 은사와 교회의 필요에 따라 섬기는 사역자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영적 코치입니다. 영적 코치입니다. 여러분, 구역 모임은 너무나 소중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구역 모임을 통해서 몰랐던 사람 많이 만나셨죠? 새로운 사람들 많이 발굴하셨죠? 아, 이렇게 훌륭한 분, 이렇게 신실한 분,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셨구나. 몰랐네. 그래서 그분에게 권유합니다. 집사님, 성도님, 우리 교회 학교 교사 한번 해보시죠. 우리 시원 찬양대, 우리 찬양대 한번 섬기지 않으시렵니까? 그랬을 때 그분들이 한 발 한 발 이렇게 사역의 현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 구역장은 영적 코치예요. 각 사람의, 각 구역원들의 은사를 분별하고, 아, 이분은 이 일을 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이거니 그것을 섬기면 참 좋겠다. 이것을 분별하고 권유하고 권면해서 그 자리에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구역장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구역장은 구역원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자로서 축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영적 리더입니다. 영적 리더입니다. 여기서 주안점은 뭐냐면 우리가 교회로 모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너무 기뻐하십니다. 구역 모임 하는 거 너무 기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교회 밖으로 나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내가 만나는 친구들, 내가 만나는 동네 사람들, 그 사이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모으신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게 쉽지 않잖아요. 교회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님이라고 증거하기 쉽습니까? 떨리는 일이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고,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런데 그 힘을 어디서 얻겠어요? 바로 구역 모임에서 얻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누구로부터? 구역장으로부터. 구역장님이 격려해 주는 겁니다. 집사님 너무 훌륭해요. 간증할 때마다, 눈물의 간증을 할 때마다 힘내세요, 용기를 내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그래서 구역장은 영적 리더이다. 세상 밖으로 나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사람, 리드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구역장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역장은 구역원이 바른 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보고 섬기는 평신도 목회자이다. 평신도 목회자이다.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구역장은 구역원이 바른 영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돌보고 섬기는 평신도 목회자이다. 우리 김현주 목사님 이렇게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고, 또 여러 부목사님들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불러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사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미처 채우지 못한 그러한 하나님의 일들을 구역 모임에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장이 각 구역원들을 돌보고 위하여 기도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붙들어줘서 정말 그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평신도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구역장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평신도 목회자이십니다. 목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고 실제로 하고 계십니다. 그 일선에서, 그 현장에서, 가장 최전방에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 군대로 말하면 소대장이라 할까요? 소대장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너무나 중요한데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처음에 뭐였습니다? 영적 아비, 그 다음에 영적 촉진자, 영적 코치, 영적 리더, 평신도 지도자, 이렇게 5가지의 구역장의 정의를 들어와 봤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구역장님들 어떠세요? 굉장히 마음이 어두워지시죠? 아까보다 안색이 진짜 많이 어두워졌어요. 너무 내가 맡은 나 6개월만 하고 그만둘 줄 알았는데 이게 뭔지 목회자라고 하고 리더라고 코치자라고 막
너무 힘들다. 아마 그런 분이 있는데, 자, 어느 교회 구역장 부부의 고백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부부는 요즘에 구역장 일을 계속해서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마음의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본이 되어야 할 우리가 오히려 구역장 사역을 시작한 후부터 사소한 의견 차이로 이전에는 하지 않았던 부부싸움을 구역 모임 하는 날마다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좀 웃는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아이들 아빠는 남들에게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밖에서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해주면서도 정작 집에서나 애들에게는 얼마나 소리만 질러대는지, 어제는 참다 못해서 그런 주제에 무슨 구역장이라고 남들 앞에서는 점잖은 척하고 다니냐고 제가 대들어서 크게 싸웠습니다. 저희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에게는 상냥하게 하고 잘하는 것에 반만큼만 남편인 자기에게 해보라고 야단입니다. 이렇게 맨날 부부싸움이나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구역 모임에 가는 것도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 준비가 안 된 상태에 마땅한 구역장감이 없다고 승낙한 것이 잘못인 것 같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평범한 구역 식구였다면 이렇게 본이 되어야 하는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고, 구역 식구들에게 흠 잡힐까 봐서 아닌 척하고 다닐 필요도 없고, 구역 식구로 다시 돌아가면 마음이 편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구역장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 내 이야기 아닌가? 그런 분이 혹시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장의 고백처럼 여러분 정말 구역장은 쉬운 직책은 아니죠. 쉬운 직분은 아닙니다. 정말 구역원들에게 삶의 본이 되어야 되고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고 말이나 행실이나 무엇에나 그들에게 정말 덕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 모습으로 상처 주고 시험에 빠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 다 그런 선한 마음을 우리 여기 구역장님들 다 아마 갖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눌림이 되고 부담이 되실 거예요. 내가 그냥 구역원으로 있을 때는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구역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이 굉장히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불러서 구역장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세워서 구역장을 세우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구역장으로 세워야 한다면 이 세상에 구역장 되어야 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그런 사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구역장으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구역장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렇게 부족합니다. 구역 식구들에게는 천사처럼 잘해주면서도 집에서는 아내들에게, 자녀들에게,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고 본이 되지도 못하면서 소리만 지르는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바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것이지, 나는 완벽해,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나는 10수년간 이렇게 구역장을 오래 해가지고 다 알아, 모르는 것이 없어,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이것을 힘들어하지, 이렇게 편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안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에게 필요 없어요. 너무 완벽해가지고 하나님도 필요 없는데 하나님이 왜 그 사람을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연약하지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떨립니다, 저 두렵습니다, 저 여기에 맡겨주신 이 영혼들 잘 감당할 수 있을지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밤에 잠도 안 와요. 주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역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떨어져 있습니까? 쬐까? 조금? 쬐까? 죄송합니다. 전라도 사투리가 막 나오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구역장은 포도나무 대신 주님의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역장으로서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누구를 떠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어요. 예수님께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성공하고 내가 섬기는 이 구역이 아무리 부흥하고 분가하고 뭐 별걸 다 해도 내가 하는 사업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성공하고 뭐 해도 하나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고 늘 주님 앞에 붙잡고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함께 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역장은 항상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다른 거 없습니다. 이겁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주님 붙드는 거예요. 주님 붙드는 거예요. 내 신앙이 아무리 성장해 있어도 내 믿음이 뭐 성경 공부를 하고 훈련을 받고 뭐 구역장을 몇십 년을 하고 뭘 다 해도 내가 죽는 그 순간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론이요 우리 신앙의 마지막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구역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주님께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첫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그냥 어쩌다 한번 하는 기도가 아니고 날마다 하는 기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새벽 기도를 권면드립니다. 새벽 기도. 여러분 다 새벽 기도 나가고 계시죠? 한 세 분만 인사. 차마 스스로는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우리 주님도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바쁘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바쁘신 분이 계실까요? 주님은 몰려드는 병자들과 또 그런 무리들을 한 사람 다 고치시고 말씀하시고 사역하시느라고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식사할 겨를도 없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하나도 안 피곤했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정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피곤하셨을 거예요. 피곤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어나셨어요. 당신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에게로 찾아오는 병자들을 고치기 위해서, 상처 입은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주님은 힘을 얻어야 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해야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어야만 해서 주님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 여러분의 맡겨진 구역원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집이 멀거나 또한 특별한 사정 때문에 새벽에 못 나오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30분, 1시간, 2시간 기도하면 좋겠죠. 그러나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행정이라고 하는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들이 시간을 정해서 기도했잖아요. 3시 기도 시간, 9시 기도 시간, 이런 기도 시간에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이 정한 시간에 기도했을 때에 병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시간을 정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이고 그 시간에 1분이 됐든지 30초가 됐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했으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니까 그 시간에 기도하면 그것이 단 1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을 정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도 시간을 정했어요. 새벽 한적한 곳에 나가 시간을 정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큐티입니다. 따라합시다. 큐티.
큐티가 뭔지 아시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큐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우리는 생각하고 또 실천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 제가 유일하게 가져온 자막인데 저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너무 귀하게 생각해요. 어쩌면 제 목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 사람에게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구획장의 영성이 어디에 있을까요? 구획장의 영성은 구획장의 지식이 아닙니다. 구획장의 경험이 아닙니다. 구획장의 경험이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구획장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뭐라고 했습니까? 가지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능력은 가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획장의 삶에 나타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지혜가, 예수님의 치유가,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권세가 구획장 그 가지를 통해서 그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삶에 나타나? 누구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구역 모임 주일날 하시죠? 예배 끝나고 바로 하시죠? 그때 말씀 나누죠? 방금 들었던 설교 말씀 나누잖아요.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그걸로 끝나나요? 구역원들은 그걸로 끝날 수 있지만 구역장은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구역장은 그 말씀 끝나고 구역 모임에서 그걸 나누잖아요. 나눈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지를 생각해서 반드시 다음 주 구역 모임이 시작될 때까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 오늘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완벽하게 지키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자. 그 사람에게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구역장의 영성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예수님의 능력이 구역장인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생활하는 가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생활하는 직장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나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시작됩니다. 영적 리더십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역원들에게 밥 많이 사준다고 영적 리더십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밥 얻어먹을 때만 우리 구역장님 최고야 이렇게 박수치지 끝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구역장의 기도가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장의 위로가 상처를 치유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킬 때, 지키려고 노력할 때에 성령께서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의 삶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꼭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구역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끝내지 마시고 구역장은 반드시 주중에 그 말씀을 하나라도 붙잡고 이 말씀을 내가 기억코 실천해야겠다, 적용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꼭 주님의 임재하심이 우리 구역장님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역장의 영성, 구역장의 자기 성장의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그것은 구역장의 영성은 영원 구원을 향한 열정을 통해서 길러진다는 거예요. 영원 구원을 향한 열정을 통해서
길러집니다. 여러분, 구역장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하나님의 소원, 가장 큰 소원,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 그건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장 큰 소원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영혼 구원이에요. 그러므로 구역장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역장의 영성이 죽는 겁니다. 구역장의 영성이 죽으면 그 구역이 어떻게 되겠어요? 구역장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없으면 구역원들도 자연히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구역장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모습을 바라보는 구역원들이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고 힘을 얻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물론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 이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때에 나타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 제가 조금만 더 말씀하고 제가 간증을 하나 해볼까 합니다. 제가 그 대학부 때 대학 다닐 때 제가 선교부장을 했거든요. 대학 그 교회에서 선교부장을 했는데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그 새가족 초청 장치를 했습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다 불러놓고 이렇게 뭐 워십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또 말씀도 전하고 또 다과도 하면서 이렇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것을 행사를 기획하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교회에서 다른 교회에서 봤던 어떤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드라마는 이 천지 창조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까지 정말 기가 막히게 그것을 연출해가지고 정말 그것을 보면 정말 다 눈물을 흘려요. 너무 감동돼가지고 그런 제가 드라마가 생각나가지고 이 드라마를 꼭 내가 이번에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드라마를 이제 보기만 봤지 그것을 제가 연출해 보지도 않았고 가르쳐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이러이러한 드라마가 있냐, 그 드라마를 해줄 수 있는 가르쳐 줄 사람이 있냐, 강사가 있냐, 물어봤더니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녹화해둔 그때는 이제 비디오 테이프로 이렇게 녹화를 했으니까 비디오 테이프나 그런 것이 있냐 했더니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러 교회를 수소문해보고 또 여러 선교단체 다 알아봤는데 그 드라마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찾지? 근데 그때 이제 디데이 새가족 초청 장치가 2주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미 그것을 할 그 사람들은 다 뽑아놨는데 형제 자매들은 다 뽑아놨는데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루는 제가 밤늦게까지 기도하다가 집에서 제 방에 혼자 안 되겠다 하나님께 이제 쇼부를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일까지 이 드라마를 가르쳐 줄 사람 강사를 구하지 못하면 그냥 이 드라마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그렇게 딱 기도를 무릎 꿇고 했어요. 무릎 꿇고 무릎을 딱 이제 풀고 올라오고 일어섰는데 전화기가 울리는 겁니다. 전화기가 울렸어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았죠. 근데 낯선 어떤 남자가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제가 모르는 사람인데 당시에 제가 그 장애인들을 이렇게 집에 있는 장애인들, 제가 장애인들을 제가 방문해가지고 검정고시 교육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1대1로 개인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분도 그 일을 하고 있는 분인 거예요. 근데 선교단체, 장애인 선교단체에서 이것을 개별적으로 하던 것을 우리가 이제 모아가지고 하나의 단체를 만들자. 좋은 의도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내일 꼭 만나자는 겁니다. 내일 꼭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저 지금 정말 이 행사 때문에 너무 바쁘고 지금 신경 쓸 일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내일 못 볼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분이 내일 꼭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일 꼭 만나자는 거예요. 저 때문에 거의 막 화를 내고 막 강요를 하듯이 그렇죠. 참 별난 사람 다 봤다.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화를 내고 근데 그 일이 좋은 일이니까 그냥 나가봐야지 하고 그 다음날 조대 후문에서 만났습니다. 조대 후문 2층에 있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장애인들을 가르치는 그 모임 결성하는 일을 잘 이제 이야기를 마치고 나오는데 2층에서 1층으로 계단을 내려와야 되잖아요.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퍼뜩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했겠어요? 그렇죠. 이 드라마를 혹시 아시냐고. 이 드라마를 가르쳐줄 강사를 아시냐고. 그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 드라마의 간단한 줄거리를 이야기하면서 그 드라마를 혹시 아세요? 했더니요, 이 형제가 안다는 겁니다. 안다는 거예요. 아니 이 드라마를 어떻게 아세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던데. 이분이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제가 그 드라마를 제가 많이 가르쳐 보았습니다. 많이 가르쳐 봤습니다. 제가요 그때 그 계단을 내려오는데 제가 머리털도 별로 없는데 이게 쭉 뺐었어요. 머리털 쭉 뺐었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 계단에 내려오는데 저와 그 형제밖에 없었는데 다른 한 분이 느껴졌어요. 진짜 인기척이라고 하죠. 신기척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이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형제님 꼭 당장 오늘 저녁부터 연설 시작하시죠. 다 준비했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아니 지금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뭡니까 지금? 우리 형제님도 지금 예수님 믿는데 아니 안 해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막 화를 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진정하시고 자기가 적십자 응급치료 강사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후부터 이 응급처치 강사를 자기가 돈 받고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이것이 취소된 적도 없고 연기된 적도 없는데 정말 미안하지만 정말 하고 해주고 싶지만 가르쳐줄 수 없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애언을 했어요. 애언을. 형제님 내일 가서 적십사에 가서 다시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강의 분명히 연기될 것입니다. 애언을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애언해 본 적이 없거든요. 애언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때 처음으로 애언을 했습니다. 그때 그냥 그렇게 예언이 되더라고요. 그냥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냥 복잡한 게 없이.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당연히 그게 연기가 돼야지. 그래서 이분이 아유 너무 안 됐고 미안한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하고 가더라고요. 그 다음날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 형제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형제님 정말 그 강의가 한 달 후로 연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한 달 후로 연결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저녁부터 그 연출을 맡겠습니다. 당장 사람들 모아주십시오. 이분이 더 흥분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간식 사들고요. 저희가 교회에서 준다는 거예요. 교회 돈 필요 없습니다. 제가 간식 사들게요. 자기 돈으로 간식 사가지고 거기 이제 그 배우들에게 다 이게 이제 사 먹이고 그렇게 2주를 날마다 연습을 하는데요. 여기 모여서 그 연습을 하는 형제 자매들이 다 울면서 연습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게 임하시는지. 그리고 마지막 D-Day가 됐을 때 그 천국 잔치, 새가족 잔치 때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드라마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좀 하나님께서 각 심령마다 그 강팍한 영혼을 다 깨부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게 하시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뽑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을 그 순간에 저희는 볼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역사를 내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기도할 때에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양림교회 구역장 여러분, 또 모든 성도님 여러분, 구역장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분입니다. 구역장의 사명이 참 무겁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역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고 교회를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믿지 않은 영혼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 충성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영혼 구원으로 감당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광주 영락교회 양구모 양림교회 구역 모임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구역장님의 영성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님의 영성을 통해서 상처 입은 영혼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장의 영성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이로 역사하심이 구역장의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구역장들과 사랑하는 성도들 위에 양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